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십자가형은 당시 행해진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극형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로마의 법률가인 율리우스 파울루스는요, 자신의 기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형에 해당되는 범죄자는 적에게 투항하는 자, 비밀 누설자, 반역 선동자, 살인자, 통치자의 번영에 대하여 불길한 예언을 하는 자, 야간에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 마술을 행하는 자, 절박한 상황에서 변절한 자 등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십자가형은 그 형벌의 가혹함 때문에 항상 하류 계층과 노예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이 적용되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 시민에게는 그의 생각이나 눈, 귀에서조차 아주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십자가형의 실제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그것의 언급마저도 로마 시민과 자유인에게는 합당치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며, 이 십자가형이 로마 시민 또 자유민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고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하류계층과 노예들에게만 내려졌던 형벌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십자가형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지를 세네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십자가들을 보았다. 그 십자가는 한 가지 모양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어떤 자의 머리는 거꾸로 땅을 향하고 있었고, 다른 십자가에 처형당한 자의 국부는 창으로 찔려 있었다. 또 다른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교수대 위에서 양팔을 뻗친 채 처형당하였다. 십자가형은요, 그 자체로도 육체적인 극도의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사형수에게 극도의 수치심을 드러내는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벌거벗겨져 눈에 띄는 장소에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사거리나 아니면 모이는 극장, 높은 언덕이나 그가 범행을 저질렀던 범행 장소에 높이 달아놓았습니다. 외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차원에서도 처형당하는 자의 수치심을 최대한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고대 인신제사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절대 매장하지 않았습니다. 처형당한 자는 어디에도 묻힐 수 없었고 그 시체는 짐승과 새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고대 당시에는 이렇게 자기의 시신을 땅에 묻거나 동굴에 이제 그 당시에 마련되어 있는 무덤에 매장할 수 없는 것은요, 자기 개인의 수치와 저주일 뿐 아니라 그 가문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십자가형이 진행되기 전에 대부분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이 채찍은요, 거의 한 약 50에서 1m 정도 되는, 채찍이 한 45가닥 정도 되는데, 이 가닥의 끝에는 쇠붙이나 짐승의 뼈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채찍이 지나간 자리는 살점이 찢어지고 뜯어졌으며 뼈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이 채찍질을 맞으면서 내장이 쏟아지기도 했고 채찍질을 당하다가 등뼈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채찍질을 당하셨죠. 채찍질은 이미 상처가 난 곳을 다시 강타하여 더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채찍질은 어깨에서부터 등, 또 엉덩이, 정강이까지도 계속되었는데, 이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채찍질을 당하다가 과다출혈로 죽거나 뼈가 부러져 죽는 사람도 허다했습니다. 이 채찍질에 대해서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채찍에 맞은 사람은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과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기도 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채찍질을 맞았기에 많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고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저혈량 쇼크가 왔다고 해요. 많은 피를 흘린 것이죠. 이런 채찍질을 당한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 의해 끌려가 조롱을 당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길이가 40에서 5cm 정도 되는 길고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는 이 가시나무에 줄기를 엮어 만든 면류관은 마치 두개골마저도 뚫어버릴 기세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졌습니다.
머리 상단에서는 피가 뿜어져 나왔고 그 상태로 조금만 그냥 놔두기만 해도 예수님은 그냥 죽었어도 이상할 일이 없는 반죽음의 상태였습니다. 병사들은 이 거의 반시체가 된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채찍질을 가하고 십자가를 강제로 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갈보리 언덕을 힘겹게 비틀거리며 올라갔습니다. 일어섰다 다시 쓰러지고 일어섰다 다시 쓰러짐을 반복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향해 계속해서 채찍질이 가해졌고 이미 위독한 상태였던 예수님은 더 이상 올라갈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은 지나가던 사람인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예수님을 끌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십자가를 조립하고 난 후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단단한 쇠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기차 레일에다가 박힐 굵고 긴 못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질을 했습니다. 손바닥에 못질을 하면 세웠을 때 몸이 앞으로 쏠려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손바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손목과 발목의 관절을 관통시켜 못을 박았죠. 이 손목에 못이 박히는 고통은 팔꿈치에 있는 중추신경을 벤치로 잡아서 당겨서 비틀어 뭉개는 정도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발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모든 뼈가 어그러지고 부서졌습니다. 이렇게 손목과 발목에 못질이 끝나면 십자가를 수직으로 높이 세웠습니다. 이 십자가형을 당하면 다른 것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사형수는 질식하여 죽게 됩니다. 양팔과 또 발목에 못이 박히면 몸이 앞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슴에 횡격막이 눌리고 폐는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는 자기 손목과 발목에 박힌 못에 힘을 주어서 다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펴 숨을 들이마셨어야만 합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는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해야만 했어요. 손에 힘을 주고 발목에 박힌 못에 힘을 줘 무릎을 펴고 가슴을 한번 펴고 숨을 한번 들이마신 후에 다시 힘을 뺍니다. 잠시 있다 숨이 막히면 다시 한번 이 동작을 반복하게 됩니다. 허리를 펼 때마다 손목과 발목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고 십자가의 거친 나뭇결에 벗겨질 대로 벗겨진 등에는 가시가 박히게 되죠. 고통으로 인해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호흡이 가빠지면 곧바로 심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게 되면 심장 박동은 불규칙해지고 결국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게 되죠. 이 십자가의 고통은 당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형은 육체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영어 단어 중에 excruciat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아주 고통스러운 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excruciating이라는 뜻이요, 그냥 이제 직역을 하자면요, 십자가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그 십자가로부터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아주 고통스러운 이라는 단어로 쓰인다는 거죠.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가 고통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정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반역자로서 예수님은 마땅히 그가 당해야 되는 벌을 받으신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한 죄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찬양의 가사나 십자가가 언급돼도 별것 아닌 양 익숙해져 버린 단어로 십자가를 대합니다. TV 드라마 주인공의 안타까운 사연에는 곧 쉽게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를 위해서 실제 피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눈물 짓지 않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나를 향한 주관적인 사실,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주님의 죽으심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참혹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진짜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었으며 신적인 고통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입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아멘. 46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불렀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아버지 하나님을 남처럼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으신 삼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찢겨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죠. 그 수많은 고통에서 담담히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온몸으로 받으신 주님은 이제 마지막에 신적인 고통을 받으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절규하듯 하나님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육체의 고통을 뛰어넘는 고통이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그 고통을 받아낸 일이 없기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십자가의 육체적인 형벌의 고통 속에서도 수치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주님은 마지막에는 하늘을 향하여 소리 지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주의 백성은 누구도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침묵을 넘어선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쏟아졌기에 부르짖었던 소리였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셨지만 죄인들을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은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적인 고통과 찢으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뿐 아니라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은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 자기 아들까지 죽이시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제물로 바치면서 나를 사랑해줬던 신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가늠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을 외면합니까? 왜 주님을 여전히 고통 속에 머물게 합니까?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주님의 손을 놓고 우리가 원하면 또 주님의 손을 잡는 여전히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을 오늘 이 아침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한 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합당한 반응을
해야죠. 합당한 반응.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사랑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의 반도 못한 반응을 하며 내가 대단한 신앙인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것으로 그 사랑을 갚을 수 있을지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미 다 한 사람처럼 더 이상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참된 길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이 헛된 고통이 되게 만들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발걸음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발걸음이 되도록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의 고통이 고통 자체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의 십자가에 매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가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면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를 참 잘했구나. 내가 십자가를 통해 너를 만나게 되어 기쁘구나. 내가 내 몸을 찢은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너를 만나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날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사랑을 받은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